시편 1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로서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그렇죠? 이 계시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실까요? 이 계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연 만물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뭐예요? 그러면 반면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 1절, 6절까지는 바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3절까지는 바로 이제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죠. 간구.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제 결론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기억하면서 자, 한 절 한 절 주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6절까지는 바로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실 때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서 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탄하게 되죠. 하나님께. 이 자연만물에 대한 감격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 그 자체에 대한 감격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그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우주여행을 딱 다녀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주를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미국의 이제 존 글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또 우주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가린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반면에 존 글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충만한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오늘 시인들 1절에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아멘.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이 바라보면서 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단계.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을 이루는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이라고 표현해요. 이 온 우주 가르치는 것이고 이제 셋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환상 중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적을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늘을 바라보더라면요,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라면서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해와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조금만 거리가 멀으면 또 지구가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생물이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와 지구의 이 거리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달도 밤에 빛을 비추는 기능만이 아니라 이 바다를 움직여가지고 썰물 밀물이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 자체에 생물이 존재하게 하고 또 육지에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경탄을 뿌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멘. 또 여러분, 한번 이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그것도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런던 대학의 이제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스 박사가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약 10만 개가 된다고 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신 전자 많은 걸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최신 많은 걸 가지고 볼 수 있는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가 2천억 곱하기 1,000억. 왜 뭐 숫자가 안 나와, 숫자가. 그렇죠? 숫자가 안 나오죠. 이거 뭐 마음으로도 볼 수 없는 별의 숫자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강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반짝거리는 별빛 있잖아요. 이것이 무려 10만 광년 전,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온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가 이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을 이제 자기 신앙의 간증이라고 이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 광활한 우주가 너무도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그야말로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고서 해 없다 하는 것과 진비없는 것이죠. 천문학자인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신실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천문을 연구하는 동료 학자가 하늘 존재를 또 부인을 해요. 그래서 야, 뭐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지 이게 뭘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렇게 뭐 늘 이제 주장했습니다. 케플러가 이제 저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줄까, 깨닫게 해줄까 이제 고심하던 차에 어느 이제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 크게 이제 축소기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또 별들이 빛을 발하면서 빙글빙글 이제 돌아가도록 아주 그냥 청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친구가 매우 감탄했어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케플러가 아니야,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냥 자기 힘으로 숨겨놔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쓸데없는 농담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게 어떻게 맞는 삶이 없이 절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케플러가 얘기했죠. 야, 이 친구야, 이 작은 것도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 할 수가 있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네. 이렇게 이제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시계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연만물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순결 우리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나에게 말하고 다음 남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선뜻. 잘 이해가 되시나 봐요? 예.
아직 너무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그런가요? 텐션이 안 올라가고 있네 지금. 예. 이거 원문을 기억하면 날은 나를 향해서 말을 쏟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이 전하니는 밤은 밤대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날과 밤, 낮과 밤이 각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재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희명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누구나 확인히 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일출 광경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출 광경. 그 일렁이는 파도를 뚫고 솟아오르는 그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광경이 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박두진 시인이 해라는 시를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뜬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가 솟아오는 그 광경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이렇게 놀라운가 우리는 그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주는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밤이 주는 메시지. 낮에 그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 잠길 때 느끼는 그 밤에 대한 그 신비로움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섭리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나타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영원하신 분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을 분명히 분별하겠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자연만물 속에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이런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느끼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무엇일까요? 그 이유. 먼저는 급격한 도시화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건설한 것으로서 이 딱딱한 콘크리트 숲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엘브라 하니라. 가장 먼저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바로 도시화를 이룬 것이죠. 성은 인간 스스로가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가 더 어렵게 되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지금 91%라고 그래요. 91%.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91%가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메말라져 가요. 각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할 수 있으면 자주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를 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야외에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할까요?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에 허덕이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빨리. 외국 사람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잠깐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멘. 또 찬양 듣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나고 계세요. 충분히. 근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마비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망각하고 있죠. 하나님 뜻을 더욱더 알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절, 11절까지는 바로 특별 계신 성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여러 가지 별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이렇게 총 6가지 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각각의 단계적인 뜻이 조금씩 다르죠. 자,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어로 소송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토라로서 교훈이라는 뜻을 갖는 거죠. 교훈. 또 완전하다는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영혼의 궁핍을 경험하게 되죠. 궁핍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므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말씀이 완벽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실행 사이에 틈이 없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은 지식이라는 개념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교훈의 목적.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잖아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정직은 올곧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곧게 설 때, 바로 설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 참된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결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밝게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이렇게 참 배움이 짧은 분들인데도 참 지혜가 뛰어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분들이 그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니까. 성경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참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서 영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아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아멘.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섬기게 합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게 하시죠. 자,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모두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습니까? 원수였던 관계였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제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아멘.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죠. 아멘. 곧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또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자,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10절에서 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돈보다도 훨씬 더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뭐라고 해요?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감격하면서 경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 시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왔고요. 정말 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왔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은혜를 이 시인처럼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아멘.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바로 시인과 같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먼저는 11절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그릇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건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죠.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듣기만 하고 지키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아멘. 듣기만 하는 자는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라. 난 이 정도면 됐어. 말씀 지식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말씀은 실천할 때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를 깨닫고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게 되죠. 아멘. 바로 그것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말은 잘 모르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도 누가 나와서 당신 이런 일 하잖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금방 어떻게 해요? 격한 방에 나오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그걸 인정하기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찔러도 어떻게 해요? 애써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이건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주님 다 아실 거야.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슬그머니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험들 저만 갖고 있나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정말 연약해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반면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의 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해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의 짐을 지고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아멘.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이죠. 갑자기 바로 제가 말씀을 안 넣네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그 죄를 전부 다 깨끗하게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늘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셔서 아멘.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인은 14절에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반석이시여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주셔서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아멘. 또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아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중심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에 되신 주 생명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 정말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갖게 할 때마다 더 깊이 하는 뜻을 깨닫고 그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세요. 아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세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경탄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아멘.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